자, 이 시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신가? 아멘.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자, 이 세상에는 불교도 또 힌두교도 또 각종 토속 종교도 있다. 다른 종교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요, 스스로 계시는 자,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자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그랬죠. 우상들. 그런데 우상들은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인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우상들은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소송하라. 소송하라는 말은 재판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한데 확실한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2절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했습니다. 자, 너희가 신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랬어요. 장차 당할 일,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예언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그랬어요. 이전 일. 곧 과거가 어땠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땠는지 말해봐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보고 그 예언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봐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23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보고 그 예언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취해봐라.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즉 너희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섬기는 신은 이 두 가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신은 가짜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이 두 가지를 한다. 예언과 성취. 아멘. 그래서 나 여호와만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는 뭐죠?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성취해봐라. 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분이 참신이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 약 1000개의 아주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668개, 즉 85%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자, 나머지 예언은요, 말세 때에 성취될 예언들입니다. 자, 그 예언 성취 하나만 예를 들게요.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나라예요. 다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고, 그런데 100년 지나서도 아니고 1000년이 지나서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나서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웠다. 자, 이것은 명백한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요, 아주 강력한 증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강력한 사인인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개미와 바퀴벌레, 메뚜기 비유.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자, 개미는 일평생 이 선 안에서만 사는 존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도 선을 벗어나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퀴벌레는요, 선뿐만 아니라 이 방바닥 세계까지 마음대로 기어다닐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공중세계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뭡니까? 메뚜기는요, 선 또 방바닥 세계뿐만 아니라 공중세계까지 마음대로 넘나들면서 사는 존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자, 개미가 이제 자기 세계인 이 선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존재가 자기 세상에 잠깐 들어왔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자, 강도사님, 누굽니까? 뭡니까? 바퀴벌레. 자, 이 사건을 개미 입장에서 보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없던 존재가 자기 세상에 들어왔다가 사라져 버렸잖아. 그런데 강도사님 보세요. 요 바퀴벌레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죠.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이죠. 그냥 먹이 찾아서 기어다니다가 우연하게 들어왔다가 나간 것 뿐이에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요 바퀴벌레가 먹이를 찾아서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역시 어떠한 존재가 갑자기 쏙 들어왔다가 갑자기 또 사라져 버렸어요. 뭡니까? 뭐예요? 메뚜기. 메뚜기예요. 자, 바퀴벌레가 무엇을 경험한 것이죠?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고 평상시 일상생활인 거예요. 그냥 공중세계에서 날아다니다가 날개가 피곤하니까 잠깐 방바닥 세계에 내려왔다가 쉬었다가 다시 자기 공중세계로 날아온 것 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사건이 있어요. 처녀의 몸.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도 있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도 있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신 내용도 있고, 또 죽은 자까지 살린 내용도 있어. 그리고 또 3일 만에 또 살아났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자, 이 내용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뭡니까?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이 자, 성경을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성경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고 너무 황당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덮어버리는 분이 많거든. 누구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 피조물,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멘. 해양이 멈췄다는 거야. 따라서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자, 개미는 비록 방바다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아니, 개미가 방바다 세계와 공중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 틀린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비록 죽은 후의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아니, 내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 맞을까 틀릴까요? 여기서 틀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비록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 이상의 세계가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럼 여러분은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닫힌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개미가 이선 세계가 전부야 라고 말하면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너무 우습잖아요. 아, 무슨 자기 세계가 전부야? 아니, 이렇게 넓은 방바다 세계가 있고 더 넓은 공중 세계도 있는데, 그러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것도 우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요,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열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 비유입니다. 아멘? 자, 강도사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생각을 좀 바꿔줄 필요 있어요. 아멘? 자, 오늘 한 거 절대 기록하지 마세요. 이 책자에 다 있어. 이 책자만 구입하셔서 여기 다 그대로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주기만 해도 다 깨달아.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읽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싹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의 5가지 증거, 이 책자를 구입하셔서 전도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 저는 중국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강의 들으시면 중국의 13억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키 중의 키를 부탁해 되는 거예요. 이거 중국 사람들한테 전하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중국 선교사 가든지 아니면 주위에 가는 사람 있으면 이거 꼭 얘기해 줘야 돼. 중국 선교의 키 중의 키예요. 아멘.
자,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의 내용인데, 자,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의 전통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중국의 전통 신앙이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불교 혹은 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통 사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요 유교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서양에서 건너온 서양 종교라고 말하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의 가장 큰 오해이다. 아멘?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서양인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원래 고대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전통 신앙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은 콧방귀 끄면서 안 믿어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교는 저기 창시한 석가모니는 기원전 624년에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전해진 시기는요, 요때. 기원전 67년에 중국에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도교의 창시자인 노자는요, 대략 기원전 604년에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기원전 551년에 역시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태어난 장소는 달라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아멘?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들으세요.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 요 사망오제에서부터 춘추 전국시대까지 사망오제가 이때 시작됐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라, 그 다음에 은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은 2000년의 역사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기간 안에 가졌던 중국 사람들의 신앙이 전통신앙이고 요 2000년 안에 가졌던 중국 사람들의 사상이 전통사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이 태어나기 전인 요 2000년 기간 동안 중국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중국 사람들이 또 콧방귀 낍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따라합시다. 한자이다. 가장 오래된 한자가 이 상형 문자거든요. 근데 그 상형 문자 안에 고대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또 이 한자 안에 성경에 기록된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고 또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또 노아의 대홍수 심판 등등 성경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이렇게 중국 선교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62개 한자를 풀이해서 저도 풀이해서 그분들한테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또 중국말로 또 강의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란에서 중국 한자와 성경을 치면
그 김명현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도 나오고 또 제가 한국말로 또 중국말로 강의한 내용도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쳐보시고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주소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서양 종교이고 중국의 전통 신앙은 불교, 도교, 전통 사상은 유교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국의 전통 신앙입니다. 아멘? 불교가요, 원래 외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고대 중국 사람들, 원래 중국 사람들의 전통 신앙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 강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화론이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 지금 학교에서는 다 진화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반드시 이 진화론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생물이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쳐서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라면 쥐가 어느 날 갑자기 박쥐로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아니,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쥐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는 안 돼. 그렇죠. 갑자기는 아니죠. 박쥐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은 계통을 거쳤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류였다가 이게 진화돼서 양서류. 양서류가 뭐냐면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양서류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또 파충류. 파충류가 진화돼서 뭐 조류로 또 포유류로 진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조류로 진화됐다가 포유류로 진화됐다 그렇게 말해요. 또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반드시 쥐에서 박쥐로 진화하는 과정이 확인돼야겠죠. 그렇죠? 또한 쥐, 박쥐뿐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요 중간 단계들도 화석으로 발견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요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진화론의 가장 큰 모순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과학자들이 5천만 년 전에 살았었다고 말하는 요 박쥐화석입니다. 박쥐화석.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지금 살고 있는 박쥐와 골격 구조나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이 박쥐가 진화로 생겨났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이 진화론을 믿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이 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 중에서 몇 프로나 화석으로 발견되었는가를 통계낸 거예요. 자, 현재 목 종류가 43종인데 그 중에 화석으로 발견된 것이 42종이에요. 이미 97.7%가 화석으로 발견됐어. 그리고 과 종류가 329종류인데 그 중에 261종류, 즉 79%가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178종이 있는데 그 중에 156종, 87%가 화석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발견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진화론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요 진화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진화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한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따로따로 설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를 믿는 분들도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인정 안 하는가? 양이 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개가 닭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양 종류에서 여러 종류로 변할 수는 있지만 종으로 바뀔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진화가 입증되려면 자, 위에 있는 요 진화론 그림에서 요 점선 있죠, 점선. 점선 위에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점선 요 아래 부분. 이 셀 수 없이 많은 요 중간 단계가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학자들이 요 중간 단계 화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확인을 직접 해보니까 요 중간 단계 화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점선 아래 부분이 없으니까 빼고 점선 위에 부분만 가지고 보니까 결국 무엇이랑 똑같아진 거예요? 창조론과 똑같아진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은 만약 진화가 일어났었다면 존재했을 만한 중간 단계 괴물입니다. 실제 존재한 게 아니고 만약에 진화가 사실이었다면 존재했을 만한 중간 단계 괴물. 그런데 진짜 진화가 사실이라면은 요 물고기에서 이 괴물까지의 이 진화 과정이 확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괴물에서 또 양소리로 진화하는 요 과정도 확인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요 중간 단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은 진화론자들이 중간 단계라고 말하는 시조새 화석입니다. 시조새. 초창기 때 요 시조새 화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거든요. 자, 이 시조새는요, 새는 새인데 도마뱀의 특징인 요 이빨이 부리가 있어요. 그리고 요 날개 끝에 요 바톱이 있어요. 바톱. 그리고 요 등에 이 뼈가 있어요. 뼈.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요 밑에서 이 진화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조새에서 또 위로 진화해 갔다는 또 증거가 없는 거고. 그러면 아주 합리적인 결론이 뭘까요? 자, 따라합시다. 전에 이런 특징을 가진 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되었다. 끝.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것이 그 진화의 한 과정의 종류였다면요, 아니 여기서 밑에서 진화해 왔다는 증거, 또 위로 진화해 갔다는 증거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전혀 없고 이것만 달랑이 있어. 아, 그러면 합리적인 결론이 뭐겠어요? 전에 이런 특징 가진 새가 진짜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멸종되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진화론이 허구인 결정적인 증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자, 여기 뭐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왜 아까 그 시조새가 있잖아. 앞에 뭐예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 자, 이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 진화론에서는 앞으로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이 나와도요,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결정적인 이 중간 단계, 진화가 일어났다면 일어나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것은.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